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아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성향, 내가 어떠한 존재야. 그래서 유명한 동화책이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자기가 오리의 새끼인데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외톨이같이 좀 때로는 왕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그 시대, 이 동화책을 지었던 그 시대를 보면 그런 자기의 존재성 없이, 자기의 존귀함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 그러나 그 동화를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너는 누구냐를 찾아주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누구이지? 나 자신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질타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자신의 비친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와우,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이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살아간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야? 라고 할 때 때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에 드디어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섬세함, 나의 작은 모습까지도 다 알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까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나의 앉고 일어섬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각도 나의 행위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모습을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이 나 동행하셨어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간증의 모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어디에서도 함께할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특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의 모든 행위 속에 역사하셨다. 특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면 나의 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데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욥의 고백처럼 그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마지막은 찬양합니다. 왜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을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5절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신다. 능력 있고 뭔가 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안수만 해줘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집회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 모이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터치만 해줘도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머리에 툭 치고 가도 주여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자신 안에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안수하심.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 길을 또다시 걸어가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을 할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백도 있지만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가장 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죠.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단조로운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과 많은 묵상 그리고 많은 기대함이 있다면 표현들이 참 많아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를 찾으려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10가지만 해도 10가지만 써도 10가지 더 이상 뭘 쓰지?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아내한테 감사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쓰면 뭘 감사해야 할까? 몇 개 하다 보면 또 뭐 쓰지? 뭐 쓰지? 이 고민을 해요. 근데 100가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다른 걸로 하죠. 내용은 비슷한데 비슷한 표현으로 또 쓰죠. 그래서 중복되는 모습도 있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중복되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셨지, 역사하셨지 이 모습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스올, 내가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좋을 때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대단한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이 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정말로 가기 싫어도,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10절 고백할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거기서도, 맞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도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의 이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 존귀하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화려한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많은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성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모든 걸 경험해 보니까 아플 때도 있어야 하고, 건강할 때도 있어야 하고, 부할 때도 있어야 하고, 가난할 때도 있어야 하고, 성공할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것만 있으면 되는 아니더라고요. 마치 어둠과 빛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아니요. 어둠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빛만 있으면요,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어둠도 있어야, 적절하게 있어야 이 어둠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겨울에는 어둠이 많죠. 그러나 여름에는 이 낯이 많이 있죠. 이 조화, 어떻게 보면 아니 왜 동일하게 쭉 있지 않고 왜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에 길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이죠. 그 모든 섭리를 알고 나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특히 지구가 똑바로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서 자전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섭리가 가능할까? 자연과학만 알아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저는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와, 그냥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다가왔던 느낌은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단순하게 저같이 무식한 단순하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라는 게 가능할까? 놀라운 일이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와,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 섭리. 또 이걸 발견한 사람들 보면 야, 또 이거 어떻게 이거 발견한 거야? 이걸 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이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